계신 곳에서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고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지선 있는 곳. 더 큰 소리로 함께 고백해 봅시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하나님 말씀 시편 143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내가 옛날은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으로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를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금요기도에 섬기고 계시는 우리 문은미 박사님 나오셔서 내 영혼이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 생활을 잘 하고 계신가요? 너무 힘든 상황이 닥치면 마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기도할 힘도 없고 기도도 안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 기도할 힘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 너무 힘들어 기도하기 힘들고 기도가 안 나오는 경험은 우리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시편 143편의 그 시인 역시 믿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인은 힘들 때 무엇을 통해 기도할 힘을 얻었는지 한번 시편 143편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14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상하 또 열왕기상, 역대상을 통해서 다윗의 삶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143편을 지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사울에게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이제 추측을 해보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시 속에 보니까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여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죽은 지 오랜 자처럼 암흑 속에 두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겠지만 아마도 원수가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고 괴롭게 해서 아마 여기저기로 이제 도망을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도망 다니면서 굴 속에 숨어 있었던 거죠. 굴 속에 숨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마치 죽은 지 정말 오래된 죄처럼 고통 속에서 몸과 마음이 지치고 기진하고 아마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시인 마음속에 이게 사는 것인가? 이게 죽은 거지 사는 게 아니야.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시인의 어떤 그런 굉장한 자괴감과 희망을 잃고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1,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 시인은 유일한 소망인 주님을 이제 부르는 거죠. 마치 싱크홀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싱크홀에 빠지면 깊은 그 바위 구덩이 속에 갇혀 있어 가지고 도무지 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 저 위에 한 줄기 빛이 구덩이 안을 비추는 것 같은 막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가. 온 사방이 막혀 있고 위로부터의 구원만이 소망인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시인이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그런데 시인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되 주의 진실하심과 의로우심에 근거해서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주님만이 의로우시고 사람은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의로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의롭지 못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려고 할 때 자신의 죄를 지적하시고 신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부를 용기가, 하나님께 기도할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이 뭐라고 말하냐. 먼저 이 상황에서 의롭지 못한 자신을 신문하시거나 심판하지 말아주세요 하고 간청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시인이 뭐라고 말하냐. 기도를 들어주시되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자신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함없으심,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따라서 그거에 근거해요. 내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라고 이제 구하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아무런 대책이 없을 때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께 한숨 쉬듯 주여 도와주세요. 저를 심판하지 마시고 주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에 근거해서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이 시인이 과거에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5, 6절 보니까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행하신 모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한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합니다. 고통 속에서 도와주세요. 그걸 기도할 때 옛날에 주님이 행하신 것들이 하나하나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지. 이런 기적도 베풀어 주셨지. 기가 막히게 기도를 응답해 주셨지. 그러니까 과거에 주님이 그를 구원하셨던 사건들을 이제 묵상하면서 지금도 옛날처럼 자신을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마치 마른 땅이 단비를 기다리듯 주님을 사모하며 응답을 기다립니다. 과거에 주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것, 그리고 구원해 주신 것을 이제 돌아볼 때 주님을 기다리면서 갈망하면서 시인은 마음의 힘을 얻어요. 그래서 다시 더 적극적인 태도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전체가 이제 기도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렵습니다. 시인은 죽음의 위협과 공포 속에서 그의 영혼이 피곤한 가운데 하나님 속히 응답해 주세요 하고 간구합니다. 여기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했는데 주의 얼굴은 주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서 자신이 무덤에 내려가지 않도록, 죽음에 빠지지 않도록 이 죽음의 위협과 공포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세요 하고 이제 간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시인은 주님을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에 자신을 원수에게서 건져달라고 간구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담대하게 뭐라고 말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자신에게 주의 뜻을 가르쳐서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안전한 곳으로 자신을 인도해 주시기를 이제 간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인이 처음 했던 기도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또 그 기도가 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에서 더 나아가서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뜻을 가르쳐서 행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죠. 11절과 12절에서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주님의 종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위해 또 주의 의의 실행을 위해 자신을 살려주시고 원수들을 끊으시며 멸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자신이 직접 보복하고 싶고 복수하고 싶은 그런 욕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셔서 원수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죠. 말하자면 개인적인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에게 나를 억압하고 나를 죽이려 하는 그 원수들에게 정의의 통치, 정의의 심판을 행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143편의 시인은 아마 원수의 핍박을 받고서 몸과 마음이 지치고 상해서 거의 죽을 것 같은 그런 참담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 속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주님은 변함없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크나큰 고통을 당할 때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기도할 힘도 잃게 됩니다. 시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유일한 그 소망이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인 거죠, 하나님이. 근데 이 시인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도 안 나오는 상황에서 기도할 힘을 주었던 것은 무엇인가?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인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며 기도할 힘을 얻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없다, 그죠? 그래서 시인도 자신이 의로운 것으로, 자신의 의로움으로는 기도에 응답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의로우심, 그리고 인자하심, 선하심,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실 우리의 의로움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선하신 그 의로우심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사실 희소식이에요. 복단 소식이에요. 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선하심과 의로우심에 근거해서 구원받는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상황에 있고 또 어떤 잘못과 실수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고 내 기도에 응답해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기조차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잘 아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한숨 쉬듯이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시인이 그렇게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인은 과거에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을 이제 묵상하면서 기도의 힘을 얻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모든 시대에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온갖 기적을 다 베푸셔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서 뭐 출애굽이라든가 또 뭐 그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의 인생이라든가 또는 뭐 히스기야가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왔으라든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정말 기적 같은 능력을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 하나님 나라 백성을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만 아니라 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고 그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것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얻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할 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실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마른 땅이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상황은 없다는 것.
하나님께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상황이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과 절대 능력을 가지신 분,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구원하실 수 없는 상황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기도가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힘들 때 이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때마다 일마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나아가서 시인 어때요? 주님과 자신의 관계를 기억하면서 기도의 힘을 얻습니다. 시인은 원수들의 핍박 앞에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피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주는 나의 하나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인자한 말씀을 주시고 주의 뜻을 행하도록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그분의 종이요 그분의 자녀이고 이런 것들을 이 관계를 하게 되면 관계를 확인하게 되면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께 모든 것 현재의 모든 문제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과 나의 미래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복잡하고 정신없이 정말 해결할 수 없이 얽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복잡한 문제의 실타래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상황에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혹시 기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또는 너무나 기도를 오랫동안 안 해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좀 부끄럽고 참 민망한 그런 상황이라면 시인처럼 하나님의 정말 변함없는 사랑, 그다음에 신실하시고 의로우심 그 성품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 이제까지 내 삶을 인도하셨던 것을 이 구원의 능력을 또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할 힘을 얻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버지 한마디만 부르는 것도 너무너무 듣고 싶어 하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들 때 이런 모든 일들을 시인처럼 동원해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로 이 시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기도가 안 나오더라도 우리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여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잘못도 많고 실수도 많고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고 하나님 자녀라고 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심과 주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다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교통하기를 원하시고 또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기도할 힘이 없을 때 기도도 안 나오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또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함으로 힘을 얻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가지고 한 가지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우리 다윗과 같이 이 힘든 상황에서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좀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 기억하면서 이전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또 관계 가운데서 그동안 하나님이 베풀으셨던 그런 귀한 은혜의 것들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가 힘들어서 다른 것 찾아가고 또 다른 것 나에게 좀 위로를 줄 수 있는 것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다니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를 이 말씀에 정말 저희들 마음을 묶어주셔서 다윗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지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귀한 제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드림의 교회 성도들 위해서 좀 같이 한번 중보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비대면 예배가 이번 돌아오는 주일로 보면 10일째 주로 넘어갑니다. 뭐 거의 석 달째로 이제 넘어가는데 이런 시기는 어떤 교회에 모여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리면서 끌어나가는 시기라기보다는 개인의 영성이 좀 끌어나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와 함께하는 큐티와 기도 또 말씀 같이 이제 나누고 있는데 추석 이후에 또 굉장히 그런 어떤 참여도가 좀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연휴 후유증을 좀 저희들이 잘 극복해내고 다시 좀 영성으로 돌아가고 다시 좀 일상으로 돌아가고 이 개인의 영성이 우리의 좀 비대면 예배 상황을 어떻게든 좀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리 드림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이런 어려운 시기를 정말 말씀으로 기도로 큐티로 이겨낼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좀 같이 한번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 이후에 저희들 혹시나 또 그런 연휴를 거치면서 우리의 영성이 또 우리의 또 무너졌던 그런 일상 때문에 다시 주님 앞에 나오기가 힘들고 하나님 그렇게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나 우리가 주님과의 그 끈을 좀 느슨해지거나 놓아버리는 것은 아닌지 저희의 모습을 좀 생각해보게 정말 저희 오늘 말씀에 또는 우리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정말 생각하는 시간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교회가 전체를 끌어나가기 너무 힘든 시기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하나님 정신 차리고 영적으로 뛰어서 이런 영성을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시기라는 사실들을 주님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저희가 붙잡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서로를 중보합니다. 저희들 뿐만 아니라 저희 공동체에 있는 각자 저희 소그룹에 연결되어 있는 저희 드림의 교회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이런 어떤 시기를 개인의 영성을 더 깊어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정말 깊이 있는 영적인 그런 인터액션을 나누면서 그렇게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든 성도들 교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